오셨습니다. 죽음과 아픔을 무릅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함께 따를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이동윤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유재민 지사님이 간증하십니다. 은혜 받으신 대로 잘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님들도 모두 성경 공부를 통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올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매주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내려주시고 설교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가정의 평화와 축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예요. 좀 깁니다. 같이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배가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다 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쩐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물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또한 좋은 영양분이 되어 주의 제자로 단단히 세워놓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사님의 그 간증이 삶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 되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답고 축복된 길로, 영원한 길로 가는 제자의 멋진 그런 축복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게 해 주시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말씀으로 인생을 준비시키고, 또 나이가 든 어른일 때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들과 아파하는 살아가는 우리 예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 상처 입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마음들을 갖게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주제가 제자로 살자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혀를 길들이라. 자, 지난 금요일에
아베 총리를 일본에서 가장 오래 한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 했는데 이 사건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자, 일본은 총기 사고가 거의 안 일어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 중에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옆에 특수 훈련을 받은 경호원도 있었고 사복 경찰, 막 경찰들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닥친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총에 맞았어요. 어떻게 인생이 전개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경원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인생을 대충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게 미국을 좋아하지만 가장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북한도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개인이 자유롭게 총을 소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이 총 가지고 다니지 일반인은 총 가지고 못 다닙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데 혹시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신고하세요. 간첩일 거예요. 일반인들은 총 못 갖고 다녀요. 여러분, 총을 이게 가지고 다니라고 허락해 준 것은 공권력으로 보호를 못 해준다는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일본 다음으로 안전한 나라일 거예요. 그 정도. 물론 사건과 사고는 여전히 있죠. 그러나 밤길을 걸어 다닐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요. 그 삼성이 광고 냈다가, 그죠? 광고 잘렸어요. 욕 먹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여자가 운동하는 거 광고를 냈다고. 전 세계적으로 새벽에 여자 못 다닙니다. 미국에 새벽에 여자 못 다녀요. 혼자. 골목길도 못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저녁 때 막 아무렇게나 다니고 뒹굴고 다니고 골목길 막 뛰어다녀도 아무 사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헬조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는 게 어디나 힘들지만 그러나 비교한다면 비교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여러분 안전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총이 자기를 방어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기능이 엄청납니다. 총기 사고가 많이 나서 엄청나게 죽습니다. 오바룸 명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바룸 명중이다. 반드시 어디에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오발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총알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총에 맞으면 총알 한 발만 맞아도요, 죽든지 아니면 평생 장애자로 살아야 돼요.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4살 난 아들 손에 권총이 들려 있는 거예요. 권총.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미국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이거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아빠가 호신용으로 산 권총을 책상에 놨는데 아들이 아빠 책상 문을 열으니까 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아빠가 아들을 보고 반기려는데 아들 손에
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겁니다. 예? 이거 소리도 못 쳐요. 왜? 놀래가지고 당겨버릴까 봐. 그래도 이 아버지가 지혜로워가지고 그랬대요. 아들아, 멈춰, 스톱,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총을 뺏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 손에 들려진 총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 아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총의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발만 잘못 나가도 아들이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지나가는 누구는 죽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총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게 있습니다. 혀입니다. 말입니다. 혀의 파괴력, 말의 파괴력은 오히려 총보다 더 파괴력이 큽니다. 총은 육체에 상처를 줘요. 총 맞아서 지옥 간 사람은 없어요. 의술이 좋아져서 뭐 심장 같은데 머리 같은데 맞으면 죽지만,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런 데 맞지 않으면 의술이 좋아서 살려내기도 합니다. 예?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혀에 맞으면, 말에 맞으면 상처가 마음 속에 생깁니다. 수술이 안 돼요, 의술로. 그래서 혀에 맞고 말에 맞은 상처는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상처가 되어서 치료가 거의 안 된 채로 살아갑니다.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엄청난, 어쩌면 사망이, 죽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누구든지 큰 마음 상처 다 있을 겁니다. 상처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처 있습니다. 이 상처가 왜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생겼나? 우리 학생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말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대부분 말입니다. 거의 99.9%는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졌나 했다가도 갑자기 그 말이 딱 떠오르면 막 숨이 막히고 분노가 치솟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말의 파괴력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집사람이 엉뚱한 얘기 팍 꺼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상처와 아픔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좋아가지고 막 서로 막 손을 잡고 막 얘기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주영이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옛날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알기는 잘 알아요. 예? 예.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말의 이 상처는 정말 오래 갑니다. 사과 한두 번 했다고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실화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나름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대. 예? 우리 수민이가 이 교육대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이 서울대 들어가는 거 같이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근데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로 본다면 최고 아닙니까? 차만 아내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잘 낳아서 잘 크고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인정도 받고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무력해지고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도 막 갑자기 화가 나고 갱년기가 아닙니다. 이거 갱년기도 이러기도 하지만 막 숨이 막히고 막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는 반드시 과거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뿌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 어린 시절을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대요. 너무나 가난해.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 상처 많습니다. 저도 집이 망해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해도 잘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금 걱정 안 하잖아요. 나라에서도 주고 장학금도 많고 뭐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막 줘요. 근데 우리 시대만 해도요, 돈 없으면 대학 가기 어려웠어요. 우리 시대에 공부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상업고등학교 갑니다. 왜? 돈 벌러. 등록금이 비싸고 힘드니까. 이 사람도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누구 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마치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고모가 있어요. 사촌 고모.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 사촌 고모가 있는데 그분이 좀 살아요. 돈이 있어요. 가끔 어쩌다가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진짜 손 벌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까지 누구한테 손 벌려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손 벌려. 제가 개척할 때도 우리 집에 아무도 알린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왜 안 알렸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 달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네, 그랬지. 그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모 집에 갔어요. 진짜 어렵게 간 거예요. 힘들게. 그 나이가 20살 돼가지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갔는데 고모 집이 좀 살아가지고 고모는 안 계시고 식모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식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모가 조카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라 그래서 차 한잔 마시라고 저 부엌 쪽에 주방 쪽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고모 딸이 온 거예요. 고모 딸. 누구요? 고모 딸이 왔어요. 고모 딸이 왔는데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낯선 신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모한테 누구 왔어요? 그랬더니 누구 조카가 왔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모 딸이 촉이 빠르잖아요. 촉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쟤는 거지처럼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그분 하잖아요. 쟤는 왜 거지처럼 왜 자꾸 우리 집에 와? 이 소리를 한 건데 차를 마시다가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막 떨리는 거죠.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찻잔 쪽에. 그래서 찬을 먹다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자기가 너무나 추하고 자기가 추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고개를 그대로 숙이고 막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 말이 기억에서 떠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불쑥불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울대 나왔다. 이제 뭐 먹고 살만하네. 자식들도 잘 크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럴 때 제가 그거 이해하겠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차를 먹다가 갑자기 막 그때 당신 나한테 사과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를 마시는데 그래서 갑자기 내가 무슨 사과? 그랬더니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그걸 못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제가 등기를 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제어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마음을 제어할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주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정말 발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감이 잘 안 와요. 내가 죄인?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응?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뭐 아까 그 대학 나온 그 서울대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뭐 강도질을 내 도둑질을 내 뭐 누구한테 큰 피해를 줘 살인도 하지 않고 직장 다니고 뭐 잘 먹고 살아요.
죄인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죄가 있다고 거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유지사님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 이게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혀로 얼마나 파괴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거의 몰라요. 다른 걸로 자꾸 평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혀입니다. 혀. 우리가 여러분 혀로 상처 정말 많이 주거든요. 아내를 혀로 숨막히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이 지금 심장이 약해요. 제 탓입니다. 저희 사람은 제가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목소리가 좀 달라지면요 숨을 못 쉬어요. 진짜 엄청 센 것 같아도 그 후유증일 거예요. 틀림없어. 우리 주영이도요 막 엄청 센 것 같잖아요. 제가 조금만 달라지면요 막 숨을 못 쉬어요. 말을 할 때 못해 말을.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애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딱 화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얼음이에요. 강도 만나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강도 만나도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도. 우리 서영이만 조금 달라요. 서영이만 조금 다른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길을 막 혀로 막 꺾어 놓습니다.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뭘로요? 입으로 그냥 길을 막 꺾어놔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입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 줍니까? 그냥 부모님들은 이 입이 대못인 사람이 있어요. 대못. 확 못을 박아버려요. 대못이에요. 막 한번 들어가면 빼기도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혀로 인격과 명예 엄청나게 손상시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이게 위치가 높을수록 손상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를 쓰러뜨리는 방법 간단해요. 심하게 욕 한 번 하면 탁 쓰러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혀로 말로 관계에 쐐기를 받고 대못을 막는 게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가 잘못한 건 모릅니다. 문제는 혀의 위력이 엄청난데 이상하게 그 혀에서 나오는 그 죄를 잘 몰라요. 죄 짓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의.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는 안 할 말은 안 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게엔나의 불에 타게 하는 게 뭐예요? 혀. 게엔나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때 사람이 타락할 때 혀가 타락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고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로 어디를 치집니까? 입을 치져서 그가 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입이에요. 입.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어디 뜬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입.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어린아이가 권총을 들고 있는 것처럼 내 혀가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혀 하나로 인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인생 죽이는 거예요. 혀를 가볍게 왜 이렇게 놀리는가? 혀를 왜 사람들이 함부로 쓰죠? 혀를 작아서 그래요. 너무 작아서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작은 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죠. 작은 교회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돈이 좀 없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작은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큰 것은 빨리 망합니다. 작은 것은 잘 안 망해요. 우리 안에 혀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숨기도 잘해. 진짜 예? 어떻게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작아도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5.56mm, 우리나라가 쏘는 총이 5.56mm예요. 북한이 쏘는 것은 7.62mm. 5.56mm 요거 콩알 만한 건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파괴력이 엄청나는 거예요. 예? 작아도 한 발에 죽는 거예요. 한 발에. 두 발도 아닙니다. 예? 다 죽어요. 총리도 죽어요. 운동선수도 죽어요. 뭐 엄청나게 센 것 같지만 그 한 발에 그냥 가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다 산을 태워버리고 인생도 태우고, 여러분 여의도 면적 100배 태웠잖아요. 100배도 넘게. 강원도. 그 어마어마한 거 뭘로 시작된 거예요? 불이?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다 태워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건이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세요. 다 뭐부터 시작돼요? 말부터 시작돼요. 이혼도 뭐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말입니다. 예? 여러분 작다고 생각해서 말 막 합니다. 말 막 해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 우리 젊은이들은요, 막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해 버립니다. 우리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어떻게 자고 있는 거예요. 헷갈려 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앞뒤 안 가리고 막 그냥 던져버립니다. 승질 나오는 대로 막 날 건드렸어? 100배로 갚아줄게. 그러면서 막 덧센 말 해버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소위 따라해 보겠습니다. 찌질이에요. 찌질이. 저쪽에 너 그 정도로 해서 내 100배로 내 세게 해줄게. 찌질이가 하는 짓이에요. 저도 옛날에 찌질이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게 혀에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그 혀에서 나온 열매를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혀가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여러분 입술이 운전대.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공부해가지고 뭐 기술 익히며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해석을 잘해야 돼. 다른 걸로는 아무리 해도 운전대가 아니에요. 운전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말이 운전대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서 때로는 천국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으로 달려가기도 해요. 인생의 결과가 천국이 됐든지, 도착해봤더니 천국이야, 도착해봤더니 지옥이야. 그 운전대가 뭐라고요? 혀입니다. 말. 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심은 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해야 돼요. 말. 자, 빨리 진도가 나가야 돼요. 이 말이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늦으면 여러분들이 또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동물도 길들이고 고양이도 사자까지도 길들여요. 근데 우리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 자기 인격이 되게 성숙하고 되게 좋은 사람 같죠? 그 착각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입을 여는 순간 반드시 실수하고 허물이 보입니다. 우리 주로 남탓 많이 하죠. 남탓.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래?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왜 저래? 막 그러는데 자기는 더해요.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한 사람이에요. 남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 자기 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상처 엄청 줍니다. 진짜 저도 되게 보면 누가 절 때립니까? 때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상처를 주겠어요? 말이에요, 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교회에 상처 제조기 공장, 교회에서. 진짜 교회에서 말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 상처 집에서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얼마나 세게 그냥 아버지가 오면 숨이 막혀. 그런 아버지 안 되려고 진짜 엄청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얼굴 보면 숨이 막혀가지고 약 먹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저를 보는 순간 숨이 튀어야죠. 제 말 한마디에 희망을 찾고 그래야죠.
말이 건강한 사람이 인생이 건강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말이. 그러면 막 뭐 사주고 뭐 이렇게 막 좋은 옷 입고 뭐 그거 속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말을 보세요. 말. 결혼할 사람 우리 젊은이들 딱 여자 사귈 때 말을 봐야 돼요. 여자친구의 말을 보고 그 여자친구 엄마의 말을 특히 보세요. 엄마 말을 보면 알아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 예? 여자친구들 남자의 말을 보세요. 말이 거칠고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됐어 이제 끝이야 하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엄마 말을 보세요.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딱 끊어야 돼요. 몸매가 시스팩이고 막 와 내 스타일이야 1m 85 막 소용없습니다. 평생 고생해요. 진들려 삽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일부러 그런 적은 거의 없는데 저 거짓말 잘합니다. 네? 거짓말 잘해요.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나 거짓말 일부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거짓말을 해버렸네. 다스려지지 않아요. 제가 막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안 할 말은 안 해야 돼요. 다 너도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 안 해야 됩니다. 진짜 저도 좀 하는데 이런 말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말.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하면 관계 파괴된대요. 그럼 왜 우리 딸이 왜 말 안 듣지? 이유가 있어요. 그 관계 파괴시키는 말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해 이미 했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 말도 제가 여러분에게 웬만하면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그거는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될 사람은 얘기해요. 될 사람은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직 얘기를 안 듣고 있다. 네, 얘기해봤자 목사님이 번전도 못 건져서 그러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 말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된다.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하기 힘들고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기 힘들다. 그럼 인생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말은 줄이고 기도를 늘리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인격. 따라해 보세요. 인격. 말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말은 내 인격의 온도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이냐 어른이냐 보려면 그 말을 보면 됩니다. 그 말을 딱 들어보면 우리는 나이로 몇 살이야 이걸로 막 그 어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디든지 말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 있을 때 온화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좋은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예? 딱딱한 거 못 먹여 너희들은 죽을 먹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로 취급받고 있는지 어른으로 취급받고 있는지 목사님이나 주위 사람이 대해주는 거 보면 알아요. 나이는 많은데 아유 애기처럼 대해주죠. 애기인 거예요. 그 나이는 어린데 성숙하게 대해주잖아요. 아 나이는 어린데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애기들한테 뭐 시킵니까? 우리 시연한테 뭘 시킬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해야지. 그런데요. 예? 창현이 같이 크면은 좀 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대하는 게. 예?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른들이 다 곳곳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좀 잘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인격이 달라져요. 절대 말은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을 다스리자고 그랬는데 뭘로? 예수님이 다스리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막 어디 가면요. 어서 오세요 주인, 고객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어디 우리 갈 때 막 어서 오세요 막 그러는데 안 사요. 그러면요 쌩하고 말도 못 붙이게 해요. 그렇죠? 인격에서 안 나온 말이에요. 인격에서 안 나온 말은
오히려 관계 파괴시킵니다. 오해를 만들어요. 인격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예수님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산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니까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얘기해도요, 좋은 얘기해도 알았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꼭 자기 얘기를 해요. 꼭 자기 얘기. 애들은. 어른은요, 그래?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엄마들 아빠들 그래? 그래 그러잖아요.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좀 줄이고 인격적인 말을 많이 써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좋은 말을 써야 돼요. 뭐 얘기할 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런 때예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막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자. 여러분, 이 혀는 내 상태를 보여주는 측정기예요. 동시에 조절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들어오면 측정이 돼요. 저 사람 이거 어린아이네. 이거 측정이 되는데 동시에 조절기예요. 어른으로도 어린아이에서 순간 어른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뭐를 바꿔놓으면? 말을 바꾸면. 말이 바뀌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보면 원망 많고 불평 많고 부정적이고 안 돼요.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부상유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해요. 부상유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가지고 뭘 큰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어린아이만 와야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어른처럼 할 수 있어요. 와나메이커 같이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교회 물바다가 된 교회 다 깔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다 오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우리 어린아이 누가 그걸 할까? 청소하잖아요. 앞에 딱 오라고 기현이 아침에 딱 청소하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온 것만 해도 칭찬드릴 일인데 저런 애들은요 아침에 오면서 보면 센스가 없어요. 지갑을 열어야 돼. 입만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막 10,000원짜리 하나씩 주면서 야, 나 이런 건 못 참는다. 이런 건 축복해 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디다 돈 쓰십니까? 도대체 돈 벌어서. 엄마 아빠는 주기 힘들어요. 4명이야. 한 놈만 못 줘요. 주변에서 막 줘야 돼요. 아까 제가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먹는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많이 써야 돼요. 긍정적인 말.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힘드시죠? 수고했습니다. 좋은 말이 훈련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제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어요. 이제 말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말로 다 하더라고. 말로. 우리 기독교인은 70% 이상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훈련되어지면 몸은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말을 안 배우고 자꾸 좋게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부터 말을 좀 다르게 써보시고 말을 달라게 하는 것 중에 2가지만 알려줄게요. 하나는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우리 유재민 목사님이 감사일기 쓴다는데 효과 엄청난 겁니다. 우리 그 효과도 본 거예요. 감사일기를 꼭 쓰시고 저는 막 차 타고 다니면서도 막 감사한다 막 그 고백을 한다는 믿습니다 하나님 막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죽겠네.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소용없어.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좋은 말을 쓰세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 잘하면 살고 말 잘못하면 죽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비도 같고 말에는 정말 말은 총보다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쓰면 희망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이 말을 좋게 할 방법은 성경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안 됩니다. 뭐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의 원천이신 주님을 통해서 말을 좋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말로 되어집니다. 말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혀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를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좋은 말, 건강한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희망적인 말을 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좋은 말로, 은혜로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이 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제 3년 만에 첫 식사를 준비했어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양정 일사님, 우리 양숙희 일사님, 우리 황정민 일사님이 아주 고생해서 준비한 식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